주시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예. 자, 2부는 임병철 3번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 자, 임병철 대표님께서 개회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에 역사하는지, 또 어떻게 저 부정선거 공산주의 세력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의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지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체험하는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이브 코리아 세종시 국가 비상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함성과 환호와 함께 이거를 흔드셨어야죠. 안 되겠네. 다시 구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네. 제일 큰 긴 피켓 들으셨죠? 긴 피켓은 접으시면 앞에 뒤에 내용이 다릅니다. 피켓 여기 지금 4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기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세이브 코리아 하면 세이브 코리아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자, 세이브 코리아 똑같이. 자, 제가 바라보는 거는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를 바라보시면 앞쪽이 세이브 코리아가 됩니다. 자, 옆에 분들도 좀 챙겨주세요. 혼자 저기 잘 들고 계시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 스태프분들은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초 후에 시작할 테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자, 하나, 둘. 아직 자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Save Korea! Save Korea! 네, 뒤로 돌리셔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대통령을 석방하라. 가지고 계시죠? 네. 대통령을 석방하라. 자, 요거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제가 외치면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3번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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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돌리시면 여기 Stop the Steal 써 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가 외치면 검증하라, 검증하라, 검증하라 3번 하시겠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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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도 많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예영, 이도경 학생이 세이브 코리아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불무불 같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에 둔감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고통에 냉담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소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거짓과 미혹, 음란의 영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의 진리와 분별의 영으로 임하소서. 악한 우상숭배 정권들의 실체와 불의한 영계가 드러나서 철저히 무너지게 하소서. 진실을 가리며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미디어와 강성노조의 횡포에 철퇴를 내리소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게 하소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인민민주주의의 광풍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하에 있게 하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저희 눈앞에 철병거가 가득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병거의 권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는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국을 공의한국, 선교한국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사건으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네, 안전이 내려갈 때까지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후 순서는 사회 각 분야의 현안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분야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전인권센터 김영길 센터장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의 카톡 인권 관련 메시지 전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 대표회장이신 윤맹현 대표회장님께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바로 이어 국가 안보와 회계 주제로 조치원 기독연합회 대회장이신 김평호 대회장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밑에서 하겠습니다. PPT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우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런데 우리 국민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요, 우리 투개표 상하게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투개표 상황을 이 세종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투표 상황을, 우리의 주권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세종지역에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의 투표에서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준 이유는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페트병 한 병 그거 가지고 그 따뜻한 물 한 병 그거 안 나오는 그곳에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지금 제가 감옥에 가 있는 느낌이에요. 누가 대통령을 그 감옥에 넣었습니까? 우리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자유스럽게 있지만 이걸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대통령의 권한 침해, 우리의 권한 침해한 사람이 공수처의 오동윤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직책을 권한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연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배신자의 실체 잘 알 겁니다. 구약성경의 압살롬 같은 사람, 압살롬 몰라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알잖아요. 바로 이 지금 대한민국이
압살롬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12월 4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만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원적 계엄이라고. 왜 이원적 계엄입니까? 헌법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스스로 자기 이해를 배신해서 배신자가 되어서 이원적 계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여 같은 정사에 수감하려고 했고 구체적 계획까지 파악했다. 고등학교 후배인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우리한테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정치인을 체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대통령이 물어봤죠. 헌법재판관이 당신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김용영 전 장관도 그랬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계엄군이 좀 다치니까 요원들을 나오라 뺀다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오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심지어 자기가 무슨 권한을 주었다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오라가라 해가지고 자기가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대요. 윤석열이 국정 중단시키고 한 총리와 공동 국정을 한 적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방금 헌법 이야기했죠. 제1조 2항이 나온 것처럼 절대 한동훈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부의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라도 지역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지금 선거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자 갈로유다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한동훈은 실질적으로 탄핵을 사실상 본인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두 번째 탄핵시킨 사람, 반역자 갈로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또 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외에 또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김상우 탄핵 찬성한다고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같이 격려했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격려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한동훈이를 지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배신자 그룹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성동, 조경태, 유준석 등 잘못된 이런 배신자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심지어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폐지는 탄핵뿐이라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심지어 비대위원장까지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다음. 야당 내 첫 탄핵 공격을 찬성하는 사람, 여러분 윤석열 씨 대통령이 안 불렀어요. 윤석열 씨 국민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쌍욕할 정도로 분노하게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력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걸 걸고 했는데 이런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태호 씨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의 손을 놓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다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내란 상설 특검법으로 탄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나쁘지만은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들어있는 겁니까? 나가서 나가! 왜 국민의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좋지만 웃지 않겠다. 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했느냐? 지도부가 결석했어요. 우리가 언제 지도부를 이런 날 결석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외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간 건데 완전히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기 대선 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각제를 개헌하겠답니다. 조기 대선을 하겠답니다. 이런 잘못된 거 여러분들 꼭 심판해야 됩니다. 다음 또 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유와 거리를 침해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파수사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준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라는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증거자가 민주파출소를 통해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잠법. 이재명을 욕하면 민주파출소의 제2의 스탈린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음,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검열합니다. 우리 요새 국민의 떠오르는 스타 전한길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올리자 선관위가 잘못했다 하는데 민주당이 자기를 고발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에 그런 조건도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자유를 이방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고소합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국민 여론을 통제합니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4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가서 조사하겠다 합니다. 심지어 그걸 법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의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카이데일리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금융위원장 다음 넘겨주십시오. PPT 다음. PPT 다음. 6대 은행장을 만나서 이재명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 광고 많이 한다던데. 그러니까 광고가 중단했어요. 이게 국민들 지탄을 받으니까 뭐래요? 농담이래.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요새 전한길 씨가 자기가 1년에 6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연봉이 5년 계약이 남았습니다. 300억을 벌 수 있지만은 그 300억을 포기하고 거리에 투사가 되어서 지금도 부산역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자유가 지켜지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솟아는 우리 전한길 선생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따뜻한 방 안에서 아니라 추운 겨울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외치는 자,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심각한 익신 폭주. 지금 전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요 입법만 하는 게 100배가 넘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다음, 반헌법적인 반국가 세력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 법연구회 민번 출신만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반헌법적인 헌법재판소. 다음, 문행배 씨 잘 알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친구이고 김두동이를 좋아하고 북한에 원조하자 내가 제일 극자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엔 보고요 북침의 논리를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들어온 남침이 아니라 유엔군이 와서 북한으로 침범했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음모론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입니다. 다음, 재판 공정성. 정태선의 남편은 대통령 탄핵소추단에 김일수 법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인물입니다. 다음, 이미선 재판관 주식의 귀신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판에서 그 재판 이긴 그 회사에 그 주식을 사가지고 부당이득을 채워요. 심지어 그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바로 윤석열. 다음, 그 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민변의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자기 남편, 자기 여동생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만둬야 되죠. 이게 지금 재판관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주순이기 누구지도 밝히지도 못합니다. 다음, 우리 법연구회 출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기들끼리 하나와 같은 그런 조직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만위원장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기는 그런 거입니다. 다음, 감사원들은 성관이 지금 128명이 짜장면 하나 사줘도 우리는 고발당하는데 자기들은 해외여행까지 골프여행까지 다녔습니다. 다음, 이네들은요 군대 안에 학문선교를 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문선교를 해도 괜찮대요. 이게 헌법재판관들입니다. 다음, 헌법재판관 못 믿겠다?
여론학살이 일파만파입니다. 거지는 헌법재판소 불신감. 자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시나리오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예,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를 내면한 대가는 가장 저지인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더럽힌 저들에게 우리와 자유와 거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자, 세 분만 저희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주소서. 주여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애국가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미가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뺏겼을 때, 일제에 뺏겼을 때에 윤치호 선생이 작곡한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이걸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1절만. 예, 그냥 육성으로. 찬미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압니다. 괜찮아요. 그 시간이 많이 갔다고 생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제가 간단히 짧겠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모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윤맹현 대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자 되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숨은 조로하고 고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하고 고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박수! 우리 구호제 창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저는 살다 70평생에 찌짜성 가진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안동찌씨랍니다. 여러분, 찢다가 보니까 찌씨가 됐다네요. 자꾸 찢다가. 세종시에 계시는 모든 형수님들 분노하십시오. 분노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질나면 찢을 수도 있지요. 형수를 찢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찢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건국하시고 이 나라 경제는 요즘 말로 완전 흙수저였습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픈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위를 스스로 기관차가 되어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당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경부 고속도로 뚫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혈맥을 뚫어냈습니다. 포항제철, 이 온 세계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에게 명령해서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이거 성공시키지 않으면 동해에 가서 빠져 죽자 외치고 목숨을 걸고 포항제철을 성공시켜서 전문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어떤 사람이죠? 임자 해봤어? 유명한 얘기죠. 그분이 조선산업 일으키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카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 건지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경제기획원 장관 부르다가 정주영 회장 도와주지 말라고 했더니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요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도 부러워하는 세계 1등의 조선산업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출발선 제로에 서 있던 반도체와 원자력은 더 이상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 티켓을 사놓고 지금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을 혹자는 도둑정치라고 얘기합니다. 클랩토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가로등 전멸기, 조국펀드, 대장동, 백현동 60여 개의 비리가 검수완박으로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6대 경제학법은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바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 통과된
2025년 예산을 보면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332억, 전액 삭감. 왜? 우리나라 원전 잘 되면 안 됩니까?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 시추 사업비 505억 중에 8억 남기고 전액 삭감. 대한민국이 잘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지금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탄핵 정국 상황과 국제 환경 변화에서도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60여 개의 대형 비리 사건이 철저하게 밝혀지므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야당이 만든 이재명 6대 경제학법이 모두 폐기되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만 바뀌고 중간에 아무도 바뀌지 않은 경제 관료들, 그래서 탈원전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2기 경제정책, 이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이 나라 경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히 회복되어서 국가 경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휘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경제가 참으로 위태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단일 정부의 상황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이 없는 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든 아버지 경제학법을 모두 폐기시켜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만 바뀌고 그 이하는 요지부동인데 하나님의 정부가 바로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부국강병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의 타당성과 부정선거, 자유수호에 대해서 세종 글로리 채플교회 강형모 장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평호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울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공의가 이 땅에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는 승리의 나팔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대역전의 승리의 깃발을 높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이 미스바의 광장에 회복의 광장이 되게 하시고 수문학 광장에 말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상과 악을 따르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불로 불태웠던 갈멜산 성리의 현장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동들과 오늘 모여 애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선할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 대한민국의 회복의 비를 성령의 비를 불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더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며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날이 멸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악인들의 입에 독이 머금었고 재판관들로 얼굴이 가리워졌습니다만 저들의 교만과 자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왕되던 것이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 아버지의 보수하게 하시고 수축하게 하시고 이 땅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장로님 김평호 목사님이셨고요. 네, 강형모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 여러분, 함께 되어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에 핵심만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국민은 죽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의와 진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잘 나오셨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 당당히 대처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멘.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아멘. 애국 국민이 함께합니다. 아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비상계엄을 왜 하셨을까?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와 행정부 마비 29번의 탄핵을 참다가 국민들에게 지금의 현 국정위기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으로 선포한 뒤 2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3번 겪은 세대인데 이토록 착한 계엄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세계 헌정사에 대통령의 내란죄는 없습니다. 직권 남용죄 또한 현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편법 구속했습니다. 예산 삭감 문제 대통령 특활비 82억을 제로로 처리하고 원전을 말아먹은 자들이 원전 지원 1112억과 국방처우 예산 삭감 등등 저질 행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기능을 무력화하며 본인들 봉급은 1억 6천으로 상향시켰죠. 이것들이 내란 정당이 아닙니까? 초등학생들도 듣고 보면 알 텐데 팬덤에 속고 언론 프레임에 속아서 탄핵 중독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육식동물 양아치 늑대가 저를 뽑아주시면 완전 채식주의가 되겠습니다. 늑대가 배추 상추를 처먹습니까? 이 말을 믿습니까? 국민이 바보란 말입니까? 단군인의 역사상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는 전과 사범의 범죄 메뉴 최대 보유자를 민주당의 간신들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재명의 실제 멘트를 들어보십시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평양입니까? 북한군 고위급 회의장입니까? 웬 불변의 신조로 미국은 점령군이라더니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웬 갑자기 한미동맹 강화라고요? 아니 미 대사관의 불지른 놈도 한미 강화입니까? 카멜레온 조면설계 이재명 초콜릿 애국자 여러분, 진짜 내란 점령군은 누구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후서. 시진핑 쉐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 은행장들 불러놓고 광고 협박해놓고 농담 따먹기 했다고요. 백지신문 발행이 현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론 협박의 타락, 전체주의 공산화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의 메시지 날리셨더군요. 새 세상으로 가는 구분응선을 넘었으니 마지막 고비를 넘자고요. 세상이 빨갱이 세상인데 누구 맘대로 넘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재명의 법의 심판이 구분응선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종북 세력인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시장관계상 한마디만 말씀드렸어. 기장 어디 갔어? 기장! 크리스천과 공산당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정의와 인권 준수, 도덕은 사회 상규나 양심 컨셔스에 반한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좌편한 색깔의 문연배, 이미선, 정계성 등 우리 법 재판소가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정한 판결이 나와 사법부의 실체된 명예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40여까지 합치하여 인민재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양심일 것입니다. 도덕, 모랄리티,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검사 사측이 진정 당신의 도덕입니까? 우리 애국자들은 품격이 있어서 쌍욕은 넘어가겠습니다. 최소한의 도덕도 모르는 인간이 자유민국 대통령을 넘본다고요? 절대 안됩니다. 5,300만 국민들이요, 깨어나십시오. 호소합니다. 이 한 몸 주고 나라가 산다면 군가를 들이면서 이 겨울의 국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 대통령으로 구속되고 국방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산화로 하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의 전체 설명의 시간 속에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똑똑한 2030 세대들이여, 실체적 진실을 깨닫고 동참해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행복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애국 청년들이여, Save Korea! Save Korea! 국가 경제의 기둥이 사오실 때 여러분, 왜곡된 민주화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5.16 혁명과 유신, 5.17 개혁, 5.18 민주화운동, 비상기형을 3번 겪어주셔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이재명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Do you know the difference? 제한된 시간이라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보수는 국민이고 진보는 인민입니다. 보수는 국민이고 인민은 민중입니다. 정당한 월급을 받아야지 열심히 일하고 배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에서 조혜전 수원이 슬픔을 다 못 쓰고 나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또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세 번만에 충당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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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춥고 힘드시죠? 잠깐 제자리 걸음 잠깐 하겠습니다. 어떻게? 판해각하. 자,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셔서 몸 좀 푸시겠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도록 판해각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판해각하 판해각하 이재명 구속!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 이재명 구속! 윤석열 석방! 오경훈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좋죠? 원래 이 시간에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장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 시간 비가 안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동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중심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교회가 늘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도 일제 36년 시대에도 3.1운동 그 기간에도 8.15 강복과 또 그리고 6.25 전쟁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희망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오늘 지금 이 시간 혼란스러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교회가 정교 분리해야 된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목사들은 기도만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란 정부가, 나라가 교회에 간섭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일제시대에 애국 투사들 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할 때 그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요한 칼빈이 세웠습니다. 칼빈 목사는 제네바시의 시장을 하신 분입니다. 정치를 바르게 올바르게 교회가 앞장서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상권 분립이 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의회 독재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의 의회 폭주, 야당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모자 보건법 개정안, 또 건강가정기본 개정안, 심지어는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폐쇄법이 무엇입니까? 안됩니다. 국회의원 67명이 그 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재헌국회의 시작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장래원 공동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세종교회 부흥을 위한 축복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운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자손손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부름을,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참 자유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신령 속한 하늘 신령 덕으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큐.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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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그리고 부패한 이 사법기관들 다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재건이 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인들 의문사,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니 사실조차 규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만 잊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림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눈과 귀를 틀어 막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라고 자기들을 부르는 게 메이크센스한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각할 만 없는 체제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요? 지금 여기 현장에도 2030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젊은 우리 학생을 좀 모실 건데, 제가 10대 학생들은 요즘에 아이돌 노래 막 흥얼거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뭘 흥얼거렸냐? 밟아! 밟아!
이재명을 밟아. 누구지? 누구 밟으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래. 이재명을 밟아. 이거를 외치고 흥얼거리는 학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한 홍예영 학생 모셔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고등학생 홍예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들을 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만은 심각하다고 느끼셔서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언론들은 가짜가 넘쳐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은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잘못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며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표현된 교육과 사상 그리고 언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현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부모님과 제 또래 학생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과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믿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시다면 절대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 불법으로 가득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도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0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심지어 옹호하고 칭찬해줍니다. 그걸 듣고 또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당연히 그런 행동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며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요? 그런데 바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 못 시킬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어떻게 변할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를 보세요. 캐나다는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아빠가 딸 아이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빼앗고 가정폭력범으로 지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폐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마저 없애려던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께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10대를 포함해 20, 30대가 깨어나야 합니다. 요즘 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울부짖는 것일까요? 그분들께서는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젊은이들만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들은 정작 우리들인데 말이죠. 즉 우리 젊은이들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성경 인물 중 다윗은 골리앗 앞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때 다윗은 고작 17살, 바로 제 나이였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과 20, 30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 같아 두려워 떨고 있진 않습니까?
소외될 것 같아 떨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언제나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죄악의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제 또래 학생들과 2030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의인이 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구호 3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여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일어나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여 일어나라! 청소년들이여 일어나라! 청소년들이여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자, 함성 한번 이렇게 학생을 위해서 함성. 예영아, 그런데 나도 할 말 있단다. 20대 윤신비 청년 모시겠습니다. 이 청년의 특성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윤신비 청년. 안녕하십니까. 22살 청년 윤신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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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훗날 제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어른이 되고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공산당에 먹힌 나라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라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은 29번이 넘는 비윤리적 줄탄핵, 그로부터 부정선거, 대통령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로 승리를 조작할 수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부정선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며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국회의원들의 많은 악인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간다면 제일 먼저 교회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분들 제발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싸움은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 자유가 허락되어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편가르기 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배우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지하고 편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어르신분들과 우리 많은 학생이 있지만 맞서 싸우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전투력이 높은 건 청년입니다. 장단컨대 그들은 청년을 두려워합니다. 청년인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다음 주자들인 학생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이 깨어나 외친다면 그 부모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별 도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싸우지 않았던 모든 청년 일어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그 한 사람 당신이 필요합니다. 많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낸다면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장에 내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미래라면 그 대가는 자유를 빼앗긴 나라, 성경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외친다면 사람의 마음을 듣고 일하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무섭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와 깨어있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단과 많은 악한 영들은 절대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 기도하는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눈물과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 하나가 우리에겐 전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싸워낼 담대함을 얻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이브 코리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스탑 더 스틸,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새 찬송가 620장이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세이브 코리아 하늘 높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10초 동안 묵상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음 분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시고 느낀 점이나 대한민국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오니까 현장에 참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좀 머뭇거렸고 나오지 못했던 것들에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네, 끝났죠? 본 영상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도 할 말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장에서 하신 말씀 인터뷰해서 지금 보신 영상입니다. 네, 지금 단상에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님 올라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영적 체제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숙경 교수입니다. 네,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보이시죠? 네, 이 지도는 1977년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곳입니다. 동유럽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등 광범위한 지역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 놓여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확장이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에서 멈췄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까지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반공을 외치셨고 건국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확립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지나 공산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아이보리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이십니까? 네. 이 지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무엇에 장악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포스트 모더니즘, 즉 신좌파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좌파 이데올로기가 자유를 위협했다면 1960년대부터 등장한 신좌파 이데올로기는 이제 문화와 사회 전반을 뒤엎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종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 인해 국민들은 나태해졌고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좌파 세력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 학교, 기업, 교회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위기인 줄도 모른 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전쟁의 중요한 전사들이십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정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절망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 행동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여린 우리 교수님께서 힘찬 발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수 공동대표님께서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요.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셔서 세종교육 바로 세우기 공동대표이신 박양근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으시죠? 네! 오늘은 역사 공부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77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탄생은 세계 문명사의 대전환 과정에서 생겨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모범 사례를 이룬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 농지개혁. 둘째, 독도 영유권. 셋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번째, 시장 경제의 초석을 이루어 주신 것. 다섯째, 원자로 개발의 초석을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입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부 수립 다음에 1949년 초등교육 의무교육을 만들어 주셔서 10년 동안 1200개의 학교가 만들어져서 전쟁 후에 태어났던 아동들이 모두 99.8%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교육을 중히 여긴 대통령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5천여 명에 가까운 유학생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인재 대국을 만들게 됐죠. 이렇게 교육 대통령이고 인재 대통령이신, 또한 경제와 기술을 발전을 이룬 대통령 맞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건국 대통령과 건국 정신을 잊지 말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몇 살에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73세.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실 때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건국해 주셨습니다. 23세에 정부 대개혁운동에 참가한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독립과 건국운동에 전념하면서 하와이 교포 2세
여자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셨던 것은 매우 유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하와이 교포들이 모아서 돈을 보내서 세워진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의 앞자를 딴 인하대학이 된 것 아시죠? 네. 건국 후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하시고 국민들을 크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고 또 경제개발 3개년 계획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주권을 지키고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36년간 식민지배 암흑기를 거쳤고 300만 명에 달하는 희생을 부른 전쟁을 치룬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198개 경제 국가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강국 5위, 종합적 국력 6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작년에 수출액은 6,838억 원,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국제무역 수지도 518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저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의 밑바탕을 우리 어른들이 더욱 튼튼히 하여 2030 청년들이 누릴 행복의 터전을 더 발전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더욱 각성하고 바른 정치를 하며 경제인들은 더욱 경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은 국가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청년들이여 더욱 각성하자! 각성하라! 공직자들이여 정직하고 더욱 공정하라! 공정하라! 시민들이여 기도하고 참여하라! 참여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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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태극기네 우리들은 표상이 네, 너무 높네요. 예, 태극연합의 이진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소서 자유 대한민국. 구하소서 대한민국. 제가 구하소서 자유 대한민국. 구하소서 자유 대한민국. 예, 오늘 저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001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위에 있는 중국의 단동에 하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하는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7년서부터 행정부,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부분을 장악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이죠. 여기 장악한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사람을 다 심어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난 22번의 탄핵, 그리고 또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하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란 무엇이라고 해서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란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앞으로 대통령을 퇴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그대로 쟤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네. 이해하죠? 그렇게요? 네.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팩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소뚜방으로 자리 잡는다고 그랬죠? 그냥 누질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복귀하셔야 되겠죠? 우리 복귀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전시 인구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주시 인구 80만 명, 세종시 인구 38명이라고 합니다. 38만 명.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숫자에 10배가 더 모여야 되겠죠? 청주에서도 모여야 되겠죠? 세종에서도 모여야 되겠죠? 홍성에서도 모여야 되겠죠? 252개 시군구 다 모여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에 1명 이상 5명씩 매일 설득해야 됩니다. 커피값 저는 돈이 많이 없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명, 2명, 3명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10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시고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에게 큰 박수 한번 드리시죠. 우리가 어려울 때 큰 어른신 국무총리를 하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우리를 리드해 주셨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감사합니다. 구하수소 자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현 정국의 우리 국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 당 위원장이신 이준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이준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위대한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행동과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진리가 지켜질 때 우리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만국수의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국수의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도록 우리가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과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국정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번이나 탄핵 시도를 했고 22대 국회에서만 해도 벌써 10번째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정략적 이유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수당 834억 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 예산 총 4조 1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위협하는 정치적 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정부 반국가 세력의 활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까? 대선 이후 대통령 퇴진 그리고 탄핵 집회를 178번이나 민노총 주도로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 잡것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법 핵 개발을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계엄은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그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엄이 위헌입니까? 계엄이 위법입니까?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하나 둘 꼬집어서 설명하시고 모든 것들을 국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반드시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국민의 60%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걸 규명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우파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당 정치 쿠데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정의를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의 자유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들을 좌시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저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탄핵의 법거를 용서도 좌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고 가장 경멸받고 가장 조롱받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뭐 하는 겁니까? 법과 원칙을 지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나라의 법관들은 어찌해서 진영연리에 사로잡혀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시겠습니까? 저자들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버리고 국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이 자들의 탄핵, 대통령의 탄핵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건을 계속 맡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을 포기하고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재는 당장 민주당의 정치도구에서 물러서서 대통령을 판멸하고 대한민국 자유에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10대, 20대, 30대 애국 청년 여러분, 반국가 세력의 위협은 여러분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준법개혁 계명령이라는 단호한 결단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신을 태워 지키려고 하는 정의는 바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대통령 혼자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실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을 넘어 국가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려는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음모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대통령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라 믿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통령 계신 곳에 함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함성 발사! 함성 발사! 함성 발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전쟁 가운데 침묵하시겠습니까?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을 분투하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시는 동안 안내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이제 뜰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문자 전화번호 1811-0191 누르면 여기 네, 동참 투표하시는 게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종배 위원장이 살아있죠?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시원합니까? 아직 국민의힘당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님 맞죠? 죽으면 안 되죠. 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춥고 힘든 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이브 코리아 귀한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서로 모두에게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북 좌파의 집회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리보다 내가 보기로는 8배 정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맨 처음보다 지금 몇 배가 세졌어요? 4배가 세졌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응원하는 목소리 당신이 영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영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우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적이 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힘을 그동안 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불법입니까? 불법이면 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나쁜 계엄이 뭐 나쁜 것이지 계엄 자체가 나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내렸습니까? 옛날처럼 정권 잡으려고 총칼 들고 계엄령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왜 했는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번 계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중배 위원장 얘기한 대로 지금 나라 다 무너지게 됐는데 대통령이 할 게 없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저 종북좌파 가짜 의원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뭘 해도 다 막았잖아요. 마지막 수단으로 본인이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자고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부정선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좌파들의 만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전에 상상도 못하던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데 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일어난 분이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계엄령의 빌미로 이제 이걸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란죄라는 걸 전에 아셨습니까? 예, 뭐 못하셨죠. 그런데